1983년 9월 군장향 군장촌에서 석시성을 가진 집이 있었습니다. 식구는 11명으로 부친 석정신, 모친 이씨, 첫째 아들 석무정, 둘째 아들 무명, 셋째 아들 무호, 큰딸 소수, 작은 딸 소추, 큰 며느리 미영과 손자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즉 아버지의 남동생 점지는 아직 미혼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 가정은 매우 검소한 살림이었습니다. 생활은 비록 어려웠지만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여 쓴맛 속에 단맛이 있고 단맛 속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해 58세인 모친 이 씨는 보통 체격에 자애로운 얼굴로 항상 웃음을 띠고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무한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1976년 이 씨는 마귀의 역사로 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여러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 보았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살 가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을 믿는 어느 노파의 권고로 온 집안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 씨의 병도 매우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주님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늘 가족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1983년 초 교회 내에 삼자 애국회가 생기고 이 씨의 가족들은 여러 번 그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 맏아들 무정에게 성경을 자세히 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삼자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석씨 가정은 몇 번씩이나 변절자들로 인해 공안당국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들은 석씨 가정이 당의 지도를 반대하고 지하 불법 집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그들이 핍박받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1983년 7월 미영의 언니 미춘이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의 진찰 결과 불치병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영의 집에 와서 그녀의 시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게 미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미영의 셋째 여동생도 그날로 급히 달려와 큰언니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미춘은 호전되는 듯 하더니 악화되어 뜻밖에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은 이 일을 빌미로 당국에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이 일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화나 복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께 충성하리라고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 무영이 대대에 가서 보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입을 옷을 챙기고 감옥에서 받을 형벌 그리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석신의 집 앞까지 발디딜 틈 없이 모여들어 수군거리며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탄식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도망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후 4시경 대대의 간부들은 공안원들을 데리고 석씨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한번 둘러본 후에 밧줄을 가지고 모친을 묶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장자인 무정이 몸을 일으켜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집주인이기에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저희 어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자 큰 며느리인 미영이 말하였습니다. 죽은 분은 저의 언니인데 제가 불러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제가 책임져야 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셋째 여동생인 미진이 말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저의 큰언니인데 제가 둘째 언니의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공안원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수작 부리지 마. 너희 모두 혼날 줄 알아. 그리고는 그들 4사람을 단단히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친 점신, 삼촌 점진, 둘째 아들 무영, 셋째 아들 무호가 다 하나같이 공안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16살 된 딸 소수,
12살 된 소추 모두 우리 모두가 범인이에요. 잡아가려면 우리 모두 잡아가요. 하고 외쳤습니다. 공안원들이 모친, 무정, 미영, 미진을 잡아갈 때 미영의 4살 된 딸아이와 1살 된 아들이 손을 내밀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불며 엄마를 불렀지만 공안원들은 무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4사람이 잡혀갈 때 남은 식구들은 파출소까지 따라갔습니다. 파출소에 이르자 공안원들이 12살 된 소추를 제외한 9명을 한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 무릎을 꿇고 지내게 했습니다. 모친과 무정, 미진, 미영은 줄곧 묶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진은 너무 단단히 묶여져서 콩알 같은 땀방울이 얼굴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소수가 손수건으로 막 땀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견디다 못한 미진은 혼미하여 바닥에 쓰러져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석씨 집에는 다만 12살 된 작은 딸 소추와 어린 2아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2 어린애는 울며 엄마를 불렀고 소추도 그들을 달랠 방법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세 아이들이 삽시에 울음을 터뜨리자 그곳은 금세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천천히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2 어린아이는 낮의 일로 인해 악몽을 꾸다가 깨어났으며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발을 구르며 엄마를 찾고 울었습니다. 이튿날 세 아이들은 친척이 데리고 갔으며 부친과 삼촌이 석방되어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거기서 2달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죽은 미춘의 시집과 친정 모두 석씨 집안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석씨 집안의 이 씨와 무정이 앞장서서 미춘이 병원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사납고 포악한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미춘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법기관에 그들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 씨와 무정을 사형에 처해야 분노가 가라앉겠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며칠 후 석씨 집안의 소 2마리, 가재도구, 양식을 모두 팔아 마련한 2,000원으로 미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향 파출소는 석씨 집안의 9명을 공안기관으로 압송하고 그들을 작은 방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한 명씩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실 안의 분위기는 무시무시하였고 신문관은 책상 위에 높이 배심원 서기관 등은 좌우에 함께 앉았으며 뒤쪽으로 여러 명의 무경들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죽 채찍, 전기봉 등 형구들이 걸려 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친 이 씨가 제일 처음 끌려 들어왔습니다. 감방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이 농촌 부인은 태연하게 신문관 앞에 서서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문관은 그녀의 이름, 나이, 주소를 순서대로 물은 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추는 너의 집에서 죽었지? 맞습니다. 어제 점심에 발생한 일입니다. 모친은 이 일에 대하여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주범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했지? 신문관은 꼬리를 잡으려는 듯 질문했습니다. 기도 때문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모친은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법의의 부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확실히 자네들에게 맞아 죽었어. 이래도 잡아 때려 하는가? 신문관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추는 죽기 전에 의사가 진단하기를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 하여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병이 중했기 때문에 그녀는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한 번씩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환자가 우리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치는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신문관은 책상을 두드리며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이 교활한 늙은 여자야. 맛 좀 봐라. 그리고는 모친을 발로 차서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한바탕 혹독하게 채찍에 맞고 전기봉에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그녀는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때리던 사람이 한 바가지에 물을 떠서 가지고 와 갑자기 그녀의 몸에 끼얹었습니다. 모치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며 깨어났습니다.
신문관은 이 씨에게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맛이 어때? 이래도 끝까지 교활하게 나올 참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자백할 건가? 말해봐. 어떻게 미춘을 살해했지? 우리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미춘을 살해하려는 아무런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살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반나절이나 신문이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친은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상시에 모친에게 효성을 다하던 아들, 딸들이 함께 몰려와서 온 얼굴에 핏자국이 가득한 모친을 보고 저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모친을 애워싸고 이것저것 물으며 그녀의 손과 팔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특별히 미영은 모친을 끌어안고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입가와 코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아주었으며 눈물방울이 모친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모친은 간신히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담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문이 또 쾅 하며 열렸고 미진이 끌려나가 신문 받았습니다. 이어서 둘째 무영도 신문 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저마다 온몸과 얼굴이 모두 퍼렇게 되어 있었으며 상처가 있었습니다. 셋째 무호가 신문실에 끌려왔습니다. 신문관은 비교적 부드러운 태도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무호, 전에 오랜 기간 사범학교에서 국가의 교육을 받은 교사이다. 자네는 당연히 모친과 형님처럼 미신을 믿지 않을 거야. 자네 집은 시종 당해지도로 정부가 건립한 삼자교회를 반대하였고 지금은 집에 불법으로 지하조직을 설립했다. 이번 미춘 살해 사건에 대해 자네가 진상을 알려줄 것이라 믿는다. 오직 자네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집사람들이 어떻게 미춘을 살해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자백하면 이 사건에서 자네를 제외시켜주고 자네는 계속 교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자네가 우리에게 협력해 주길 바란다. 무호는 얼굴을 들어 마치 모든 당국자들에게 선포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구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 제가 교사라 해서 저의 양심과 신앙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미춘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불치병에 걸렸기에 집이나 병원에 있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저의 집에서 죽었을 뿐입니다. 책임을 저의 모친 한 사람에게만 돌리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신문관은 무호의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나 눈을 부릅뜨고 독살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이 자네를 몇 년 동안이나 키워왔는데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셈이구먼. 내가 자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어디 한번 맛 좀 보라고. 그는 맞아서 살이 터졌으며 뜨거운 피가 흘렀습니다. 이어 미영도 물론 그와 같은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석씨 가족이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서로 나서서 심판관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법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진도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 있는 신문 자리에 섰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제 친언니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둘째 언니 집으로 데리고 갔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죽은 언니와 가장 친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왜소하고 나이도 가장 어린 16살 된 소수도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심판관은 소수의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우습게 여기며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소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가족이 이미 다 자백했다. 네가 볼 때 미추는 도대체 누구에게 살해되었지? 소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추는 불치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누가 살해하다니요. 만약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저와 제 여동생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둘이 환자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기도도 가장 많이 했는걸요? 심판관은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치며 욕을 하였습니다. 담 큰 놈들, 조그마한 애까지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다니. 어린애 둘이 어떻게 그 큰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달래듯이 일렀습니다. 얘야, 솔직히 너에게 말해줄게. 이곳은 너희들의 당이 아니야.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18년 넘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 네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다 얘기해.
소수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말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심판관은 손가락으로 소수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꾸 고집 부리면 곤란해. 너는 이제 절대 도망갈 수 없어. 이번에는 너에게도 형량이 주어질 거야. 소수는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당신들의 손에 떨어졌으니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기로요. 그날 오후 석씨 집안의 9사람은 모두 줄에 꽁꽁 묶여 고의적 살인범이라는 팻말을 걸고 거리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은 사회 질서가 매우 혼란하고 살해, 강간, 폭력, 사기, 독살, 매춘 등의 사건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은 밤에 길을 다니지 않았으며 돈 있는 집 사람들은 감히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심이 상당히 흉흉한 때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정국을 타파하고자 1차 운동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형사 범죄자들을 엄격히 타도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되었습니다. H성에서는 하루에만 700명이 총살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사형수의 숫자를 각 지역, 현, 리의 간부에게 분배하였으며 그들은 자신의 자식이나 친척을 빼돌리고 총력을 다해 대체자들을 찾아 숫자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으로 극악무도한 범인들이 사형당하기도 했지만 무고한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매번 이런 운동이 시작될 때마다 교회는 웅성거렸습니다. 이번 운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기독교 내의 모 종파를 반혁명 조직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타도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을 모두 반혁명분자라는 죄명을 씌워 체포하고 모해하였습니다. 마침 이런 시기에 석씨 집안에서 인명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대대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업신여김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말 집권자가 이용하기 쉬운 속죄양이었습니다. 공안국은 석씨 집안 사람에게 떳떳하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 여론을 막기 위해 석씨 집안 9식구에게 4~5차례의 신문을 했습니다. 미지는 그의 24살이었고 보통 체격에 얼굴은 갸름했고 코는 높았으며 옅은 눈썹 아래 두 큰 눈은 매우 예뻤습니다. 고른 치아는 늘 살짝 보였고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만난 사람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약혼한 사람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은 10월 1일 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녀는 주님을 위해 그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 후 약혼자는 미진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집의 죄명과 형벌을 경감해주기 위해 매번 신문 받을 때마다 늘 죄를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모진 고문을 당했고 온몸은 온통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끝끝내 이 선량한 소시민들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1983년 8월 30일 오전 8시 공안국은 선주진 영화관에서 석씨의 9식구들에 대해 판결 대회를 열었습니다. 법원장, 심판관, 검찰장, 공안국장, 과장, 배심원, 비서 등 사람들은 모두 의기양양하여 심판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회장의 정문 밖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몇십 명의 완전 무장한 공안원들이 대회장 주위를 위풍당당하게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아주 무더웠지만 대회장 안의 분위기는 무시무시하여 들어오는 자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했고 대회장 안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공안국장이 먼저 일어나 보고를 하며 이번 운동의 위대한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반혁명 활동을 반드시 강력히 진압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석신의 9식구는 노끈에 꽁꽁 묶여 심판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어 심판장이 일어나 석씨 9식구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말할 때 침을 튀기며 머리를 건들거리며 선포하였습니다. 죄인 이씨, 성무정, 성무호, 목미영, 목미진 등
9명은 기독교 두목이며 대대로 당과 인민정부의 지도자를 적대시하고 당이 지도하는 삼자교회를 반대했다. 더욱이 1983년 7월 30일 이씨 등 9명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목미춘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막았다. 그뿐만 아니라 악랄한 수단으로 목미춘을 혹독하게 때려 죽게 만들었다. 이에 검찰은 부검결과 증거가 확실하므로 공화국 헌법에 의해 이를 고의살인죄로 선포한다. 중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주범 이씨와 그의 장자 성무정은 사형에 처한다. 주범 목미영은 무기형에 처하며 정치 권리를 완전 박탈한다. 주범 목미정은 금년 24살로 징역 15년에 처하며 정치 권리를 10년간 박탈한다. 공범 석호는 목미춘 모살 사건의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10년간 박탈한다. 공범 성무영은 이씨의 셋째 아들이며 금년 28살이다. 징역 4년을 판결하고 정치 권리를 4년간 박탈한다. 공범 석소수는 금년 16살이고 이씨의 딸이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 2년을 박탈한다. 공범 석정씨는 금년 58세이고 이씨의 남편이며 법에 의하여 2개월 구류에 처한다. 공범 석점지는 금년 55세로 석점신의 친동생이고 법에 의하여 2개월 구류에 처한다. 심판관이 목미영을 무기형, 목미진을 징역 15년에 처한 판결서를 읽을 때 갑자기 아래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으며 곧이어 사람이 땅에 엎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가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딸들아, 어머니가 너희들을 모해했구나. 심판관님, 저의 두 딸을 관대하게 처리하여 주세요. 그녀는 미영이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한 달 동안 그녀와 그녀의 아들과 큰 사위는 매일 공안국과 법원을 계속 드나들며 석씨 모자를 고소했고 석씨 집안을 죽을 고비에까지 몰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을 모해한 쓴맛을 이렇게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큰딸은 이미 죽었고 둘째 딸도 무기형을 판결받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셋째 딸 미진도 15년을 언도받았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정한 공안원들은 선고받은 죄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미영의 모친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심판대 아래서 수천 명의 관중들은 의견이 분분했으며 그들은 이 두 모자를 모두 비웃는 눈길로 보았습니다. 석씨 일가에 대한 이 안건을 대중들은 서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진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석씨 집안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했고 그 진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탄식을 했습니다. 대회장에서 막 나온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방금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나? 말할 거 뭐 있는가? 재산과 명예를 탐하지 않는 석씨 일가가 죽어가는 친척을 고의적으로 살해할 일이 있었겠는가? 고의살인. 그 네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비록 고의살인이라 해도 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세 사람의 목숨으로 배상하는 법률이 어디에 있는가? 더욱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한 집안 9식구가 모두 판결을 받다니. 게다가 16살 난 여자아이 하나도 놓아주지 않다니 말이야. 우리 마을에는 살인, 강도, 강간을 일삼는 잔인무도한 죄인들이 몇 명씩 있지 않은가? 그들은 단지 뒷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가련하게도 석씨 일가는 그들의 속죄양이 되었네. 참 기막힐 노릇이군. 됐어. 이런 일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어. 옛 선조들은 각 사람마다 자기 문 앞에 눈만 쓸고 남의 기와 위에 있는 서리를 상관하지 말라고 했네.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자칫하면 큰애가 우리에게 미칠까 두렵네. 가세, 우리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판결 후 석씨 일가 9명은 서로 나뉘어 구치소의 각기 다른 호실에 수감되었습니다. 무정은 수갑을 찼으며 다른 사형수와 함께 발 족쇄가 채워져 2호실에 갇혔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2호실에서 10m 떨어진 맞은편 방인 1호실에 갇혔습니다. 이때 미영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져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온화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갑자기 해를 입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 영영 헤어지게 되었고
존경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곧 형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신은 또 옥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며 귀여운 두 아이들은 부모를 여의고 집에는 겨우 두 노인과 세 아이들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기침 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철문을 짚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철문가에 서서 수갑찬 손을 그녀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미영은 소박하고 근면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농촌 부녀로 평상시에 남편의 몸과 얼굴을 주위에서 보지 못했으나 오늘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남편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자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172cm였고 여인 체격에 오관이 단정하고 짙은 눈썹 아래 있는 두 눈에는 강직하고 뜨거운 눈빛이 흘렀습니다. 이어 그녀는 또 남편의 부드러움과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회상에 젖었습니다. 아,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이던가. 무엇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 내 사랑하는 아내, 울지 말아요. 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겠소. 무정은 미영을 향해 지극히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만일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두 주의 사람 아니요. 괴로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하오. 당신이 곧 가야 할 길은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이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잘 모시고 위로해줘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줘요. 나는 여기에 잘 있다고. 그리고 기쁘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오. 이 간단하고 소박한 몇 마디 말에 큰 능력이 있어 마치 훨훨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같이 미영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사랑의 불꽃을 일으켰으며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은 미영의 괴로움과 쓸쓸함을 모두 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후 장기 감옥수로서 사역을 하는데 큰 격려와 도움이 되었고 미영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무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였고 두 개의 철문을 뛰쳐나가 남편을 열렬히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 후 약 반달가량 무정과 미영, 이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과 딸은 늘 두 개의 철문을 두고 서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하여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밤에 모친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영은 모친을 자기의 품에 끌어안고 상처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사실 미영 자신의 몸에도 상처가 있었지만 평상시 마치 친모녀처럼 의지하며 살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오늘 이 인간지옥 같은 환경에서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느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뛰었고 그들의 뜨거운 피는 들끓었습니다. 이 며칠 곧 생이별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이별의 정과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판결이 내려진 그날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 모녀는 보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인 모친은 채워진 수갑으로 인해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미영은 숟가락을 들고 모친 앞에 꿇어앉아 한 술 한 술 떠먹였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매번 미영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모친이 특히 어려워한 것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누울 때마다 안아서 천천히 눕혔으며 몸을 돌릴 때에도 반드시 두 손으로 그녀를 받들어야 했습니다. 매일 쥐죽은 듯 고요한 밤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늘 함께 끌어안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집권자들과 그들의 박해한 자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모친은 부단히 주의 말씀으로 미영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모친의 권면과 부탁을 겸손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잠들었을 때 그들 둘은 흰옷을 입고 한 쌍의 아름다운 날개를 지니고 층층의 짙은 안개와 검은 구름을 꿰뚫고 높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높이 날아갔습니다.
아, 그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으며 주님은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9월 14일 시 공안국은 이번 운동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인민대회당에서 한 차례 대규모 공심대회를 열었습니다. 30여 대의 경찰차가 각 현에서 왔습니다. 먼저 큰 길에서 죄인들을 가두행진하게 하였는데 경찰차마다 모두 10명의 꽁꽁 묶인 죄수들과 10명의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위풍당당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행진 후 죄수들은 인민대회당으로 끌려갔으며 40여 명이 사형 판결을 받는 즉시 사형이 집행될 것이었습니다. 몇 대의 경찰차가 망명패를 건 40여 명의 죄수들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무정과 모친이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이 차에서 끌려 내려올 때 대부분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되었으며 땅에 주저앉은 채로 집행 군인들에 의해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오직 무정과 모친만이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40여 명의 죄수들이 일렬로 뒤돌아섰고 평지에 엎드린 40여 명의 집행 군인들은 손에 총을 들고 대상을 겨누었습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총소리가 났으며 죄수들은 모두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정 모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돌려 집행 군인들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이미 손에 있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공안 당국은 그들이 쉽게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그들을 또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가두행진을 시키고 다시 공개적으로 심의하여 통치자의 위엄과 공적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정말 가혹하기 짝이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병사들이 석점신과 석점진을 제외한 석관의 7사람을 지켰습니다. 이튿날인 9월 15일 그들은 몇 대의 경찰차에 실려 선입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친과 무정은 여전히 망명패를 등 뒤에 달았으며 다른 2명의 사형수와 한 차에 묶였고 미영, 미진, 소수는 함께 한 차, 두 남동생은 다른 차에 실렸습니다. 길에서 미영은 부단히 뒷차로 오고 있는 어머니와 남편을 주시하였고 그들도 계속해서 미영을 주시하였습니다. 가두행진이 끝나자 경찰차는 인민대회장으로 달렸습니다. 무정은 가볍고 유쾌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 나 먼저 가겠소. 아버지 집에서 기다릴 테니 다시 만납시다. 모친도 미소를 띄우며 그들에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성대한 결혼식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미영과 미진도 그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마음속으로 모친과 남편의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공심대회는 선입진의 사거리에서 열렸습니다. 네 갈래의 거리는 30m 정도 되었고 사거리 입구는 더 넓어서 수만 명의 관중이 서 있어도 비좁지 않았습니다. 심판대 계단 모양으로 평평하게 시멘트로 만들어 사거리의 서남쪽에 있는 법원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몇십 명의 죄수들이 끌려왔습니다. 국장이 보고한 후 심판장은 각 죄수들의 죄형과 형기를 보고했습니다. 40여 세의 살인범과 20여 세의 강간범이 사형에 처해졌고 마지막으로 석씨 일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심판장은 위엄있게 명령했습니다. 죄인 이씨, 성무정, 이 사람을 즉시 형장으로 끌고 가 총살한다. 이씨와 무정은 두 사병들에 의해 어깨를 밀리며 심판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다른 두 죄수들과 함께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모친이 그녀에게 던지는 갈망의 눈길을 보았습니다. 미영은 그들을 지키는 군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보다 더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제가 건너가서 몇 마디만 말하게 해주세요. 그 군인은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입 다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미영은 모친과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끝내 경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군중들이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차는 북쪽으로 쏜살같이 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찰차는 철길 아래의 다리동굴을 지나 울퉁불퉁한 황토길을 달려 마지막에 규화화산이라 부르는 쓸쓸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다른 두 사형수는 이미 놀라 혼비백산하였고 집행군인에 의해 끌려갈 때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모친과 무정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하늘의 아버지와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영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시간은 정오 12시였고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가득 덮였으며 광풍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모치는 몸을 돌이켜 형 집행군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집행군인은 소리 없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두 모자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조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국가의 인민을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들의 영혼을 받으소서. 총알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던 딸을 관통했고 그녀의 뜨거운 피가 머리에서 뿜어 나왔으며 영혼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무정은 아직 총살되지 않았는데 집행군인이 다른 두 죄인을 총살하자 무정은 머리를 돌려 그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무정에게 총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다른 군인이 무정에게 총을 겨누고 발사하였습니다. 무정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피는 땅에 흐르자 그때 갑자기 번개와 우레소리가 번갈아 교차하며 빗줄기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미영, 미진과 소수는 공심 후 여자 감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날 미영의 모친과 오빠가 때마침 그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붙잡고 슬퍼 울었습니다. 자매들은 얼굴을 들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영과 모친과 오빠는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안원들의 발에 치여 땅에 넘어져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지르며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매들은 모친과 무정의 유언대로 주님을 위해 강인하게 살았고 다른 몇 명의 자매들과 함께 감옥에서 몇천 명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몇 명의 주요한 자매들이 석방된 후에는 미영과 미진이 감옥에서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친과 무정이 사형당한 후 여섯째 날 바로 9월 21일 추석날이 되어서야 부친과 삼촌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밝은 달이 떴으며 집집마다 모여서 즐겁게 추석을 지냈습니다. 그들 둘은 정원의 나무 아래 묵묵히 앉아 저마다 낮게 울먹이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화목한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지금은 두 노인과 세 아이들만 남은 것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과 하늘에서의 만남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정과 모친이 총살된 후 친척들이 시체를 거두어 매장할 때 무정의 주머니에서 유서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의 길은 이미 정해졌으니 저를 위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뿐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지키면 이 다음 당신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장례는 간단하게 치러주시고 두 아이들을 잘 키워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